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4장 9절입니다. 거짓을 멀리하고 주 앞에서 진실을 지키라.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진실이 없는 세상 사람의 말이 어떠한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4장 3절입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천부장의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을 인수받은 기병은 이튿날 그를 호송하여 가이사랴에 데려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바울이 자기 영지에 속한 자인 것을 확인하고는 바울을 신문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즉각하지 않고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면 바울의 말을 듣겠다고 하며 그를 헤롯 궁에 두고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역사를 먼저 살펴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된 이래로 로마 황제 앞에서 신문받아 풀려나오기까지 5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로부터 순교하기까지 또다시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앞에서 진행된 3번의 전도 여정도 10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그때는 바울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지금부터의 10년의 세월은 그가 거의 모든 세월을 매임을 당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3번의 전도 여정에서 바울이 크게 깨달은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역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붙들린 이후로는 아예 그에게는 삶에 대한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고 오직 주어진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만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흡사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바울에게 적용된 것과 같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인생의 전반기와 후반기가 이렇게 나뉜다는 것이 어쩌면 모든 하나님 백성의 인생 행로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전반기가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때에는 더 많은 환란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인생 결정권을 주님의 손으로 가져가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모양으로는 갇힌 삶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주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이 있고 훨씬 더 주의 뜻과 동행하는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유가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주가 지시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삶에 있기까지 사람은 참된 자유를 소유하지 못할 것을 이런 말씀으로 암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울이 헤롯 궁에 갇혀 있은 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더돌로라 하는 한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를 고발할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이 천부장에 의해 확인되었지만 이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일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바울에게 해를 가하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소속이 마귀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면서도 끝내 사람들을 선동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변호사 더돌로가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 벨릭스 총독에게 꺼낸 첫 마디는 전혀 현실이 아닌 아부 그 자체였습니다. 더돌로는 우리가 총독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총독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되어서 크게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벨릭스 때 많은 소요가 있었고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이 유대인과 로마인의 갈등이 더 커졌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로마인에 대한 혐오를 대중에게 심어서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자들이었기에 더돌로의 입에서는 아부가 꿀처럼 떨어졌습니다. 다윗이 악인에 대해 말하기를 그의 입은 우유 기름처럼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라고 한 것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나는 주가 지켜보시는 앞에서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합니까?
더둘러는 로마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소요 문제를 바울에 대한 첫 고발 내용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들이 바울을 붙들고 해하려 했던 진짜 이유는 그가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려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인데 벨릭스 앞에서는 이 문제를 짧게 한마디 언급으로 끝냈습니다. 사람의 재판 자리에서는 이러한 전략이 통할지 모르지만 만민이 결국에 가서 서게 될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어떤 전략도 통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이 승리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주님, 제 인생의 주권자는 주님이십니다. 저의 자유는 주 안에 있사오니 날마다 제게 말씀하시어 제가 주께 순종하고 주의 뜻과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과 양심을 살피시는 주 앞에서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